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요즘 밤마다 잠이 잘 안 오시나요? 자려고 누우면 걱정이 밀려오고 후회와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나마 평안하게 만들어 드리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을 남겨주시면 마음의 기도를 함께 모을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잠자리에 드실 때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못다 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걱정이 되고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일 그 일이 잘 될까?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물꼬를 트면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잠은 더욱 멀어지고 뒤척이다 보면 새벽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이런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반야신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깔의 색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을 의미하는 색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괴로워하는 그 모든 걱정과 불안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밤에 잠을 못 이루며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 걱정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나쁜 결과가 나온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헛된 상상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머물지 말라는 것은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치 강물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듯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나에게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후회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이 생각 자체는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마음을 지나갈 뿐입니다. 하늘은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더러워지지 않듯이 우리 마음도 생각이 지나간다고 해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그래도 현실적으로 걱정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일들도 있고 해결해야 할 일들도 있죠. 하지만 밤의 잠자리에서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잠을 못 이루게 되어 다음날 더 피곤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밤에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죠. 무상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갑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아라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걱정, 내 불안, 내 후회.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 사람일까요? 몸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졌는데 어떤 것이 진짜 나일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 걱정이라는 것도 그렇게 소중하게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생각도 흘러보내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아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25살이 넘은 아들이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밤마다 걱정이 되신다고 했죠.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걱정을 하시면 아드님이 취직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 그 걱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엄마 마음이라는 것도 잘 살펴보시면 실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지만 차츰 깨달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자신의 불안감에서 나온 것이고 그 불안감이라는 것도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후로 밤에 아들 걱정이 떠오르면 아, 지금 내가 허상을 만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걱정이 저절로 사라지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과거에 실수한 일 때문에 매일 밤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도 그때 일이 떠오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하셨죠. 그때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주입니다.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금강경에서 응무소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데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머물지도 말고 미래에 머물지도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이 떠오르면 먼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건강하다. 과거의 일도 미래의 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반야신경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지금 떠오르는 그 생각도 공한 것이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또한 관자재보살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하죠. 관자재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다 보시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걱정과 불안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관자재보살님, 제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공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일들도 다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죠. 하지만 모든 인연은 변해갑니다. 영원한 인연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인연도 언젠가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지? 이 나이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인연이고 앞으로 올 기회도 인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죠. 집착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만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무소득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뜻이죠.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살라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지만 날씨는 하늘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잠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에 누우시면 먼저 몸에 힘을 빼세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다리, 허리, 가슴, 어깨, 팔, 목, 얼굴까지 천천히 힘을 빼면서 이완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그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이때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각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에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걷다가 옆길이 보여도 본래 가려던 길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허상과 같다.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체유의법 염홍환포영. 모든 것이 꿈과 허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들도 결국은 꿈과 같은 것입니다. 꿈을 꿀 때는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의 걱정도 그런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가족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걱정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이것도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지족이라고 하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그래도 아픈 곳이 있으면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기죠. 하지만 이것도 무상의 법칙입니다. 몸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초월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몸은 아프더라도 마음은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몸도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물론 치료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인연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나는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있다. 지금 나는 편안한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 지금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런 현재의 좋은 점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자책하는 마음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비로 보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 중생 중 하나입니다.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내가 실수를 했지만 그것도 배움이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소중한 존재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자책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걱정되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각자의 인연과 업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죠. 다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면 됩니다. 부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부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도 넓어지고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관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 전에 생각을 멈추는 방법은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들이 공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의 좋은 점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것들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으로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이 떠오르면 아, 이 생각도 공한 것이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문득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내 삶을 성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올라왔다는 것은 여전히 삶에 대해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하지 않은 상태가 정상이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가 고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목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 불안이 올라오더라도 그 속에 갇히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마음도 하나의 인연일 뿐이다. 이 생각도 잠시 머물다 지나갈 것이다. 이처럼 한 줄의 관찰, 한마디의 깨달음이 당신의 밤을 지켜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걱정은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미래도, 내 건강도, 경제적인 상황도 모두 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한다는 마음이 불안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변하고 어느 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기에 그 흐름에 나를 맡기고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은 어떤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젊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다 바람 같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은 짧았지만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바람 같은 것을 우리는 밤마다 끌어안고 잠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금 이 걱정도 이 불안도 결국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는 아무리 짙어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무섭다고 등을 끄면 더 어두워지듯 오히려 빛을 향해 나아가야 마음도 밝아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듣고 계신 것도 그 마음 안에 빛을 향한 작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은 조금씩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불면의 밤, 끝없는 생각들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생각은 흘러가고 고요는 남습니다. 삶이 고되고 지칠 때마다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남겨주시면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 기도의 힘도 모아집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